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 어거스틴이 계세요. 이 성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남겼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Be joyful always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ray continually. 또 하나 말하기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to live.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아는 삶이 행복한 것은 그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 나병 환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막 찾는 거예요. Jesus Master,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각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러면 그 당시의 전통은 이 나병 환자들이 보통 자기 가족들하고 집에서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뭐 굴 속에서도 살고 뭐 땅 속에서도 살고 자기들끼리 움막 지어놓고 살고, 그러다가 만일 그들이 약을 써서 나병이 다 낫게 되면은 그래도 마을로 직접, 시내로 직접 들어오지를 못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 몸을 다 검사를 하고 조사한 다음에 그래, 당신은 정말 병이 나았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증서를 줄 때에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10명이 지금 다 함께 제사장에게로 지금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그 10명에게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에요. 10명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는,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 10명 가운데 꼭 한 명만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 9명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9명도 분명히 감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딴 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은 평생을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고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들은 감사의 원인은 깜빡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에게로 바로 달려간 그 9명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제사장에게로 간 그 9명 사람들의 마음과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른 마음이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은 그 깨끗함 받은 자기의 몸을 보면서 누구를 번뜩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고침받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나는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가 보이세요? 이 바운더리가 보이시냐고요? 네. 제사장에게로 가는 사람의 마음과 그 고침을 받은 즉시 먼저 예수님을 떠올린 그 사람의 마음의 경계가 우리가 느껴지는 말이에요. 분명히 경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이 경계에서 먼저 진정한 감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것, 이게 온전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보면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병을 고침받은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게 나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생각할 것 없어요. 나만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순간 내가 먼저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 바운드리에서, 이 경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사실 주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손에 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물이 없었어요. 그는 뭐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땡셌어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몰라요.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감사를 깨닫는 그 마음에,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께로 그냥 직행을 했던 그 9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들의 마음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 아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기만 했겠어요? 흥분했어요? 놀랐어요? 들떴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든 것은 이제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면 가족들이 내가 문능병이 걸렸다고 나를 내쳐버렸는데 내 가족들에게 가서 난 좀 따져야겠어. 서운했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은 모습 당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회 속으로 다시 똑같이 복귀하는 그런 마음을, 자신만만한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몸이
병이 나은 순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점령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령한 것, 그거 뭔가 바로 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할 대상인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낫긴 했는데 그들의 몸은 나음을 얻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해결해야 될 묻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몸은 나았어. 나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깨끗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실한 선물, 그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아가던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놓이는가 하면 너희들 자신이었잖아. 나였잖아. 에고였잖아. 그 에고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며 너희들의 시각이 지금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을 가지기를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전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자기의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온 삶.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께 9명이 돌아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섭섭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결코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가치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을 바꾸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1차원적인 문제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어나 가거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는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고 그에게 증서를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이전 인생과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겠어요.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이 쓴 365 땡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감사 한 가지로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8년 전의 일이에요. 2007년. 이 사람은 로이어예요. 아주 잘 나가는 로이어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잘 나갈 때 친구들과 합해서 로펌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펌에서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웬걸 로펌이 자기 생각만큼 되지가 않고 계속 적자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로펌의 변호사인 존이 최악의 상황을 인생에서 맞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던 로펌이 점점 무너져가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되고 자기 은행의 밸런스는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잠을 자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어요. 이혼 소송을 받고 이혼 수속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자녀들도 아내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에게는 자녀조차 남아있지 않을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자기 로펌 속에서는 자기 동료들과 적대적 그런 관계가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worse and worse and worse. 자, 이런 존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의 절망의 심연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자기 속으로부터 문득 어떤 음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로 알기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너는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존이 지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존에게 그랬어요. 존, 너는 늘 하나님께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에게 동전을 하나 줄게. 그런데 네가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런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오면은 할아버지가 너에게 은전, 실버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의 얘기대로 자기가 감사하는 내용을 쪽지에다가 이렇게 썼어.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실버를 줬어요. 코인을 줬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이 존이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월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주변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찾은 것을 이 쪽지에다가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나에게 그래도 친구가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써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쪽지에다가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뭐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또 썼어요.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지금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고 그걸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그의 삶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얼그러졌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작은 카드에다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낸 그런 습관을 생활화하는 바로 그때부터 스스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모든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우리 몸에 밴 습관에 의해서 운전해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쓰는 거, 항상 휴대폰을 보는 거 우리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체크하는 거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거 습관이 된 대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여러 종류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 그러나 그 습관 가운데 the best our behavior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기게 되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위험을 이겨나면 어휴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감정 들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라이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루하루마다 10가지의 감사 조건을 일기장에 남긴대잖아요. 오프라 윈프리의 다이어리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삶에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을 일기장에 쓰는 것이 자기의 일과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산 것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현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고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시면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고 감사할 대상이 있고 감사를 여러분 컬렉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이런 쪽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세요.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 감사한 내용을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금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면서 어느덧 땡스기빙 위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종에다가 쓸 줄 아는 자들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헤이비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쉼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